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경쟁이 굉장히 심한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봐도 그렇고 그냥 경쟁이라는 차원으로 보면 이 비즈니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과연 진정한 승자는 누굴까 하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런 경쟁사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굴까? 보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남들보다 더 수고를 하면,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치열한 경쟁은 내가 남과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내가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타인이 아니라 나와의 경쟁에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과의 경쟁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기면 우리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내가 전보다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부사에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남들보다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전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자신과의 이미 여러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들보다 더 잘해보기보다는 내가 그전보다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한다면 성취감을 누리는데 반대로 그전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지금 내가 이만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남들보다는 승리할지 몰라도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성취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잘해보기보다는 내가 그전보다 조금만 더 잘해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세상은 분명히 성과와 결과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는 성과가 많으면, 내가 얻어놓은 결과가 많으면 사람들이 정말 당신 수고했어 라고, 정말 당신은 멋져 라고 칭찬은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성과와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먼저 시작을 했느냐, 그걸 먼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시작을 할 때 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시작했는지, 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했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오셔서 그리고 개입하셔서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뜻을 정하고 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를 조금 더 잘해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지난주에는 내가 기도를 한 20분 했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루 현쟁을 하시지. 근데 20분 했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 내가 22분을 해보는 거야. 지난주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해보는 거야. 내가 지난주에 성경을 안 읽었다, 실수할 뻔했네. 100장을 읽었다면 이번 주에는 101장을 읽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한 장도 안 읽어봤다면 이번 주는 내가 성경을 한 장을 읽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해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잘해보기보다는 신앙생활도 그래요. 누가 봉사하는 걸 뭐 보는 것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그전보다 잘해보고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나라가 됐든 뭐 개인적이 됐든 어느 민족이 됐든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기의 절정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내 나이 50대 끝내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때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절정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최고의 절정기가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다 누구든지 절정기가 있습니다. 이때 최고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생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 여러분들은 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죠.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최고의 절정점, 최고점을 찍을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에 바벨론의 나라가 가장 최고점에 절정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이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끌려갔던 그 이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정책을 세웠는데 어떤 정책이었냐면 최고의 수제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나라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나라를 최고의 강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변의 나라, 이웃, 하여튼 수제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수제들을 끌고 와서 어디로 가냐면 왕궁에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인재들이 나중에 왕궁의 수업을 마치고 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달라질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최고의 나라를 꾸미려고 지혜롭고 총명한 모든 우수한 인재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선택된 자들은 궁중에서 특별 관리를 받았습니다. 궁중의 옷을 입고 궁중의 음식을 먹고 모든 이 궁중 문화의 모든 프로그램에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왜? 최고의 인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대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환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이 음식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궁의 음식을 내가 거부하고 안 먹겠다면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거기는 왕국의 특별 관리 대상들만 수업을 받는 것인데 내가 거기서 못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내려오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내려온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거냐? 이게 법률적으로 위반이야. 그 위반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왕이 음식을 다 지정을 해요. 이 음식 먹어라 하고 다 포도주와 음식에 대해서 왕이 다 지정을 합니다. 이 지정하는 음식을 만약에 먹지 않고 어겨버린다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 지금 다니엘이 지금 왕궁에 수업받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알면 외로 깜짝 놀랍니다. 여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정말 들어가고 싶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돈이 있어도 갈 수 없는 대학,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갈 수 없는 대학, 거긴 특별히 선발된 사람만 갈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 대학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료를 마치고 나오면 다 자리를 한 자리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출세가 보장된 자리예요. 거기서 왕궁 수업을 끝나면 아무튼 자기가 최고의 보장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 근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간 거냐?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하고 하기 때문에 갔겠지만 그는 포로로 끌려간 자예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자라고요. 근데 거기서 음식을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쫓겨나겠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이유는 이 음식이 자기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음식이 더러우면 아니 그냥 먹는 척하고 안 먹어도 되고 얼마든지 버려도 되는 상황 아닌가? 라고 하는데 이거를 환관장에게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말해버리면 아니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안 먹겠다면 뭐예요? 나 이거 안 하겠다는 것 빼니 더 되냐고요. 그리고 이 환관장이라는 이 사람은 왕궁의 지금 책임자예요. 모든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라고요. 오늘날 같은 무슨 사관학교면 사관학교의 학교장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음식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소개한 것처럼 음식을 그들이 안 먹으면 환관장이가 위태로워. 자기의 자리가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목이 잘리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환관장이라는 이 사람이 굳이 모험을 해야 할까? 다니엘이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 먹지 마. 그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위태롭게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환관장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왕에게 신임을 얻어야 되고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일개 포로가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그 부탁을 굳이 환관장이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환관장에게 지금 엄청난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준다고 가정을 해보면 왕이 특별하게 명령 내린 것을 환관장이 지금 어기겠다는 거예요. 왕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법 행위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왕의 음식인데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산에 진미겠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배가 불러서 그러면서 유분수지, 이건 못 먹는 게 따로 있지 라고 생각을 하죠. 왕이 특별히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 몸이 더러워진다고 안 먹는 그 이유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거죠. 다니엘이 왜 음식 갖고 이렇게 몸이 더러워진다고 얘기를 할까? 예? 그럼 감사하게 먹으면 다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죠.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정말 최고의 음식이라도 신앙 앞에서는 먹을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이라고 바본가? 자기도 눈에 보고 맛을 다 봤는데 아무리 최고의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알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음식 중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태반이야. 그런 음식을 자기가 먹는다는 거, 그는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야. 남들은 식사 시간 되면 너무 좋아하는 시간인데 다니엘은 그 시간이 정말 괴로운 시간이에요. 왜? 이거를 먹자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안 먹자니 이게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 이게 식사할 때마다 이 먹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는 진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 끝에 그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지 선택은 뭐냐면 내가 출세할 거냐 이거야. 내가 돈을 거머쥘 거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거냐, 내가 행복을 가질 거냐, 내가 정말 출세를 할 거냐 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런 거 다 포기해버려. 내가 출세고 뭐고 행복이고 뭐고 돈이고 부귀고 영화고 나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든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 근데 다니엘은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면 이런 걸 다 포기를 합니다. 다 포기를 하고 자기는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꿈도 있고 그는 야망도 가지고 있고 정말 기대할 것도 많은데 다니엘은 다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뜻을 정하냐면 이런 뜻을 정합니다.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신앙의 뜻을 정합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신앙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영어로는 아주 쉬워요. Nothing. 아무것도 가질 게 없어. 내가 신앙의 뜻을 정했을 때 얻어질 게 있지, 신앙의 뜻을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삶 속에는 nothing이라고, 아무것도 내가 가져갈 게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목표라고 이걸 얘기를 하죠. 뭐 뜻이 목표고, 그래서 우리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이런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이 뜻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고 그는 나갑니다. 그 뜻을 정하고 나간 그것이 바로 환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이 음식 못 먹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그가 선언 같은 것을 합니다. 예. 그는 그렇게 선언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고민과 고민 끝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난 이런 얘기를 했죠. 했을 때 환관장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말을 받아들였을 때, 자, 환관장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 이 정상은 당장 그를 쫓아내야 돼. 그를 감옥에 집어넣든지 그를 정말 무대 뒤에 사라지도록 당장 없애야 되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나간 거예요. 자기의 믿음대로 정하고 나간 거죠.
환관쟁이가 다니엘을 바라볼 땐 다니엘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다니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참으로 못난 자고 참 불쌍한 자야. 미련한 자죠. 그러니까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말하니까 9절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어떤 개입이냐면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줬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나 이 음식 못 먹습니다. 그러면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당장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환관장에 감동을 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이 음식 안 먹으면 내 목이 잘려. 그러니까 너 이 음식 먹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또 얘기합니다. 나 이 음식 못 먹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두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사정을 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사정을 해야 돼. 나를 살려달라고, 나는 이 음식 못 먹는다고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사정을 해요. 이 음식 제발 먹으라고, 나 안 먹으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고 오히려 사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사실 이거를 은혜를 주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지 이런 일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말하는 것, 오늘도 모두 다 한간장이 다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거부감이 일어나질 않아요.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에게 뭐까지 줬냐면 국류라는 마음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지 보호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왕궁의 음식보다 나를 채식을 먹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주변을 동원해서 그대로 그 뜻을 정한 대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뜻을 정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채식만 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도 전혀 자기는 지장이 없을 줄 이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왕궁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내가 채식을 먹은 사람과 한번 열흘 후에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비교해 보자.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열흘 후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정말 아름답고 오늘 성경에 표현되면 윤택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궁의 음식을 먹은 소년보다도 더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뜻이 만나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멋진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누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나간 사람 것이 여러분 승리가 그 사람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우리가 판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바벨론의 길로 걸어갈 거냐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우린 걸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이 길이 맞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승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사실
바벨론 문화 속에서는 음식이 뭐가 나쁜 거냐고요. 음식이 뭐가 더러워질 음식이 뭐가 있어요.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더러워질 음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먹기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는 분명히 거기 안에는 먹을 것이 있고 못 먹을 것이 있고 그 음식이 나쁜 게 있고 나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안 먹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다 좋은 것으로 쫓아갑니다. 이것도 좋은 거, 저거 좋은 거, 먹는 거, 입는 거, 차, 좋은 집, 다 좋은 걸로 따라다니지 않아요? 다 좋은 걸로 따라다니죠. 그러나 정말 이런 좋은 것으로 따라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다 나쁜 것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자고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베스트가 뭘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겐 최고예요. 믿음을 찾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믿음 중에서도 우리가 뜻을 정한 믿음은 눈빛이 달라. 눈빛이 그 사람 행동이 다르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 그 행동은 그 사람의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뜻을 정한 그것이 결국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뜻을 하나 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정한 사람도 계실 거고. 예를 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주일 예배를 빠지고 막 이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굳이 뭐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성소만큼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헌금도 그래요. 11조 헌금 같은 것도 진짜 우리가 못하죠. 왜냐하면 이거 쓰고 나면 없는데, 그러나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역사를 해주십니다. 목장 참석 안 하시는 분들, 여러분 목장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해야 돼. 내가 목장 참석해 보겠다. 뜻을 정해야 역사가 나타나지. 아이고 더운 날 뭐 집에 있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 주중 예배, 뭐 새벽 기도, 아니면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아무것도 정해놓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한다고 그런다면 뜻을 정하지 않고 나가질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뜻을 정하고 나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바꿔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우리는 채식이라고 할지라도 왕궁의 사내 진미 먹은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놀랍게 여러분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전하고 우리가 나가면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바벨론 시대와 같아요. 이 바벨론 시대에는 우리가 뭐로 살아나갈 수 있느냐? 믿음 외에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경기 진짜 안 좋다. 정말 불경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경기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불경기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면 내 삶에는 불경기가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뜻을 정하지고 나가면 그대로 여러분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에게 그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계속 줬겠죠. 음식을 먹을 때다 다니엘이 힘든 거야. 이걸 계속 먹을 수도 없고. 왜?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겠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했으니까 그 뜻을 정하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캐치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구나. 그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뜻을 정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가 나갈 때 그가 어떤 성공을 가져옵니까? 그는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인데 어떤 나라 사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라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총리까지 가요. 총리까지. 총리는 왕의 다음 서열이 총리예요. 세상 총리까지 가. 그 서열까지 가. 근데 그가 그 총리를 일회성이냐 단순직이냐? 아니에요.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이 총리가 정규직이 될 리가 있어요? 근데 정규직을 그가 가져요. 참 대단해요. 그가 죽을 때까지 총리로 마감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총리가 그대로 했으면 됐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 이 나라는 느부갓네살 때 이미 총리가 돼서 왕이 바뀌어요. 벨사살로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리가 돼. 또 더구나 신기한 건 나라가 바뀌어. 바벨론은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등극을 해서 페르시아가 왕권을 잡을 때 그때 다니엘은 뭘 했을까? 이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직이 어떤 거예요? 이게 정규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거기서도 총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몰라도 이건 대단한 거.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나라가 망해도 믿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망할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나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이것도 우리에겐 큰 축복입니다. 예. 내가 오늘도 세상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게 하나님 길로 나온 거, 정말 우리가 예배 길로 들어선 거,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축복의 여러분 사람입니다. 예. 오늘 여기 우리가 이 피아노 있죠? 이 피아노 속에는 240개라는 쇠줄이 본체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체를 꽉 잡고 있는 그 힘이 몇만 마력이냐면 4만 마력이라고 그래요. 이 4만 마력을 한번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8,000kg이야. 예. 톤수로 보니까 18톤이야. 그러면 저 피아노 줄을 쇠줄이 당기고 있는 이 힘이 몇 톤이라고요? 이게 18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 속은 긴장감이 간뜩 담겨져 있어요. 꽉 긴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끊어질 듯 긴장감을 유지했을 때 거기서 피아노를 땅 쳤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긴장 속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신앙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느슨한 줄로 우리가 믿음을 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삶의 선율이 비로소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시작부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대충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냥 오늘 살다가 또 몇 개 살지 이렇게 살합니다. 믿어도 뭐 우리가 대강 믿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가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뜻을 반드시 우리를 세워나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가 여러분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면 운명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아서 나가면 여러분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뜻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든 주중 예배 참석이든 여러분 뜻을 정하고 나가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왜 길이 안 열리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정한 뜻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맺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향한 뜻을 정해놓고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한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향한 뜻인지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향한 그 뜻은 반드시 믿음대로 결정하고 나가면 그 뜻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다니엘과 비교할 수 없는 레벨의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환관장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음식을 못 먹겠다고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정한 그 뜻을 보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나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길이,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길들이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